2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 광야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회초리로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을 때는 무척이나 아팠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이제 잠을 자는데 무언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일어났더니 어머님이 매 맞았던 이 종아리를 손으로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때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올바른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리셨구나, 사랑의 매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회초리로 때리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을 회상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책 자체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광야 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요, 홍해를 건너고 나면 한 보름 정도면은 가나안 땅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곳이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먹을 것 없었고요, 마실 물도 부족했고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힘들었고, 그런가 하면 밤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가 그들에게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처음에 좋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게 되면 그 생각들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징계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훈련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너를 낮추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추셨다. 겸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선자가 택할 선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선민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아주 작은 민족 중에 작은 민족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사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곧 다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겸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에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혹되게 훈련을 호되게 시키기는 하지만 죽을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아주 호된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상한 자가 없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숫자가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되 그들을 또한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만을 거두고 겸손한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이다. 자, 낮추시며,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광야는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고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로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아주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원하던 대로 고기를 주셨으니까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에 가보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요, 만족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양식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래의 근원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육적인 것들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가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찬양하기 위함이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훈련시키신 목적도 찬양받기 위함이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훈련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그들은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그런 광야 40년의 그런 시간들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복도 다시 거두어 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은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50편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릴 때 본심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도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낮추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것,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게 정말 만족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이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낮추기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어려움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겸손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이 시간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배신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교만의 결과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혹시나 주님 앞에서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늘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만족은 어디에 있었는지,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채우고 또 채워도 가라앉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훈련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오히려 그리하니 아니시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을 거두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새겨보며 하나님을만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광야의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